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3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혼란과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이 과격하게 행동해서 흑인분이 목 졸려 죽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온 미국이 시위를 하고 또 지나치게 또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해서 미국이 지금 좀 엉망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가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고 활력을 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미국의 민간 기업이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우고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19시간 만에 우주 정거장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400km, 그러니까 지금 한 220마일 넘죠. 그 우주에 한 달 내지 넉 달 동안 떠 있으면서 우주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신비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 우주 비행의 선두자는 미국이냐?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예. 1961년 4월 12일 날 놀라운 뉴스가 세계에 퍼졌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토크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다는 뉴스가, 온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이래 인해서 유리 가가린 우주인이 첫 번째 우주 비행사로서 소련에서 영웅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그를 초대해 가지고 특별 대접을 하고 그의 경험담을 듣고 우주의 신비함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다니던 야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흐르시체프가 그를 유리 가가린의 파티에 초청했어요. 파티가 한참 무르익을 그 무렵에 수상이 유리 가가린을 옆자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가 우주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 우주에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았나?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유리 가가린이 예, 각각 보았습니다. 한 군데를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빛이 비치는 놀라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자네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해주지 마라. 알겠지? 부탁이야. 네, 알겠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파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파티가 한참 무르익을 그런 무렵에 교황이 유리 가가린을 옆자리로 불러들여서 조용히 묻습니다. 자네가 우주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 우주여행에서 천국이 있는 걸 보았는가? 예, 교황님. 제가 두루두루 살펴봐도 천국이랄 곳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부탁인데 아무에게도 자네가 천국을 보지 못했다고, 천국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꼭 부탁이야. 알겠나? 알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떠돌던 농담 종류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조롱 섞인 듯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다만 그 종교가
어느 것이 바른 종교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요소를, 구성 요소를 셋으로 나눕니다.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영이 있다. 몸, 혼, 영.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냥 육체와 영혼 둘로 나눕니다.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몸. 예? 몸은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혼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몸이 거치고 혼이 중간이고 영은 내면적 깊숙이 내재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육으로만 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쾌락이나 이런 육으로만 살면 혼과 영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예. 또 육과 혼, 정신세계가 물질세계가 강하게 되면 속에 갇혀있는 영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경험은 어떤 성도님이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었어요. 말도 어느래도 바바바바바 이렇게 말을 하시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임종 때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천국 갑니다 하는 천국 감의 확신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임종을 볼 때 누가 천국에 안 갔다 못 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분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비웃고 못 가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혼이 약해지니까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갔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몸과 혼이 약해지니까 속에 가렸던 영이 살아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심장마비로 죽을 때 죽는 것은 쉽죠.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불신자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믿던 사람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영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은혜 중에 천국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몸과 혼이 약해지니까 내면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예, 영적 존재입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영이 살아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련 수상 흐르시체프 무신론자입니다. 육과 혼이 강해지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원래 영적인 사람이지요. 영적으로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이 강해지고 혼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영이 시들어서 천국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몸이 매달려 창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게 생명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천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은 것이죠.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확실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생을 가졌고 천국 비자를 받은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영생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아버지,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들은 다 그 하나님의 후손들로 가족관계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가족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는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마련한 그 집이 있다는 것이죠. 거할 것이 많도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면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나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혼, 정신세계가 세상적인 물질세계, 쾌락, 또 정신세계, 지적인 것, 이것이 강해지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 이 영적인 말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은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자기의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하고 한참 전화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전화를 딱 끊고 씩씩거려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냐?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냐?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 공부 좀 해라.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공부하면 정신세계, 혼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몸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것이 약해집니다. 영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부 많이 하면 결국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신학자들, 특히 성공회의 성직자들, 그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옷을 입고 친북 북한 공산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북 공산주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친북 주사파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여기 가서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이 있습니다 말하고, 저기 가서는 천국이 못 봤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예. 미국의 우주선이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203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의 시민을 사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2030년이면 10년 남았잖아요. 화성에다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 기록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집이 있는데 왜 화성에 가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집, 그 집이 어떤 집인가? 계시록의 2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저주로, 파괴로, 마귀의 역사로 다 흩어진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 이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 나라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 내려옵니다. 내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영광스러운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나라,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을 들을 때 단순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서 살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천국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지구 중심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리 가가린이 흐르시초프가 질문했을 때 천국을 가봤냐? 천국을 봤냐? 예, 보았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하지 마라.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로마 교황이 또 묻습니다. 천국을 보았나? 에이, 천국 없어요. 못 봤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유신론, 무신론자의 유신론, 그 다음에 유신론자의 무신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믿어. 유신론자의 무신론. 나는 어느 쪽이냐 이거지. 나는 어느 쪽이냐. 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삶의 모습은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하나님 없다. 그러나 내세가 혹시 있지 않는가? 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의욕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합니다. 예. 무신론자의 유신론으로 유신론자의 무신론처럼 살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야? 지옥 간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막대기 요만한 걸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머리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톡톡 칩니다. 공부 안 했어? 숙제 안 했어? 수학 공식 못 외워? 맞아? 맞아? 하면서 탁탁탁탁 격려를 줍니다. 정신 차려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그 말이 늘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선생님이 늘 생각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냐? 나 자신을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막대기를 튀면서 맞아 믿어, 바르게 믿어야 해. 믿어서 남주냐?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간다고요? 화성은 무슨 화성이에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원히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그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에 게으리해?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아버지 집 은혜로 주신 선물 왜 안 받겠어요?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왜 안 받아요? 받아서 남줍니까? 받아서 남줍니까? 맞아. 받아라. 나중에 안 믿고 영영 후회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서 남주냐? 바로 믿어라. 맞아.
선생님이 바르게 믿으라고 재촉하는 소리로 제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으십시다. 그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